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는 일이 있는데 아내들은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 하고,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보면 이사 가는 날인데 혼자 나들이 가는 복장을 딱 하시고 밀짚 모자를 쓰시고 전대를 딱 차시고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그래도 많이 나아지신 거예요. 옛날에는 이사하는 날 집에 안 들어오셔. 출근했으니까 집에 안 들어오고 밤에 한 10시쯤 나타나세요. 근데 어디쯤 이사 간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쯤 와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엄마 이름을 왜 안 부르고 제 이름을 부르죠? 열아! 이렇게 부르면 저희 어머니가 밤중에 나가서 이 사람이 오기는 왔구나. 집에는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모시고 들어오면 여기가 새로 이사 온 집이구나. 이렇게 아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니까는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가실 데가 없으니까는 지키고 계시다가 이사 갈 때 같이 따라가기는 하는 거죠. 혼자.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늘 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 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이 설교를 듣지 않기를 바라면서.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이에요. 1절에 보니까 누구의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 왕은요, 거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왕 보고 뭐라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움직일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얘기. 그 사람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힘을 갖고 돈을 갖고 젊음이 있고 명예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뭘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신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죠? 늘 내가 옳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잖아요. 현대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근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근본주의.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복잡해. 그리고 각자 자신의 이론을 펼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게 불안하잖아요. 뭔가 한 가지를 믿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뭐가 이게 근본적인 것 같다라고 해서 딱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답이 정해져 있어. 어떤 거에는 어떤 답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도 여러 명이 앉아있지만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만약에 어디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각자 오늘 설교에 대해서 뭘 느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답을 하나 정해놓고 그 정답이 아니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딱 정해놓고 어떤 대답에는 어떤 답.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근본주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나와 달라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리브영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세일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젊은이들이 가는 가게예요. 그래서 올리브 영이잖아요. 만약 어르신이 가면 올리브 올드겠죠. 근데 영이잖아요. 젊은 사람들만 가는데요.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청년 한 명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바생이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올리브영이 세일해서 좋다. 거기서 뭐 사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떤 청년은 알바생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다양하고 많은 거예요. 근데 내 생각만 옳다고 얘기하면 싸우겠죠. 혹시 싸움을 자주 하시는 분 있나요? 요즘 들어서 누가 자꾸 나한테 덤비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나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덤비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심각하구나. 우리에게도 근본주의가 많으시네요. 치료를 받으셔야 돼. 내가 근본주의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조용히 찾아오시면은 제가 그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그런 일이 많으신 분들은 혹시 내가 답을 정해놓고 사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한번 나를 돌아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장 3절에 보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1장 4절에는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경영의 부지런함을 얘기하는데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요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데 어떻게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 근데 너무 조급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궁핍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누구 앞에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겸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하나 들고 나타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도록 하여라. 민경양? 혹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새벽 기도를 가도록 하여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랑 친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 건데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가야지 이제 경지에 이른 거예요. 하산하도록 하여라. 이제 하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까지 못 가고 싫어하는 사람은 늘 나한테 나쁜 말만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좋은 일을 통해서도 깨닫지만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지 이 사람이 고수가 된 거예요. 신앙 고수. 자,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쌀국수 먹을 때도 고수를 넣어서 꼭 드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둘째, 의로운 삶은 선택의 지혜에서 시작된다. 의로운 삶은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의 말씀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게으름이나 조급함, 속임수 이런 것들은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임수로 재물을 늘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재물을 늘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는 목적이 재물을 늘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재물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재물을 늘리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요. 그럼 만약에 재물을 늘리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뭔가 이게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 얼마 이상 모으지 못한 사람은 실패. 얼마 이상 모은 사람은 성공. 그럼 내 인생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 금액에 도달을 못했으니까 실패. 이 금액을 넘기면 성공. 그러니까 이 금액을 넘기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때리고 그 다음에 막 감추고 그 다음에 괴롭혀도 이 금액만 달성하면 성공. 열심히 잘 살았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바보라고 그러고 나는 맨날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지금 막 찌그러지고 이러면 실패.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 인생에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때는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목사 안수 받으러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이제 어떤 분이 저희 집에서 한 보름 정도 머무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도 내주고 자기 집을 주는데 집이 80억짜리래요. 바닥이 다 대리석이에요. 한 층인데 한 100평 정도 돼요. 근데 그 집에 집주인은 안 살아요. 집주인은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원 가서 주무신대요. 80억짜리 집인데 집이 비어 있어.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변기가 자동으로 열려요. 이렇게. 네, 일 보십시오. 이렇게. 끝나가면 변기가 자동으로 닫혀. 자기가 알아서 깨끗이 씻어. 예. 굉장히 신기한 집이었어요. 그럼 그 집에 누가 사냐? 강아지 한 마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파출비가 2분 사시는데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를 차려놓고 그분들은 안 보여. 자기네 방에 들어가 숨어 있나 봐. 이렇게. CCTV로 보고 있다가 내가 밥 먹으면 나 다시 치워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같이 밥을 먹고 나면 또 밥을 치워놔. 그리고 사람 없을 때 조용히 와서 청소를 하고.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80억짜리 집인데 집주인은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원 가서 자고 집에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고 일하시는 도우미, 가사 도우미가 2분이 사는데 어디 사는지 모르고 안 보여. 되게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비싼 집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소용이 없다. 어젯밤에 주무실 때 너무 불안해가지고 다리를 오그리고 이렇게 자가지고 새벽에 일어날 때 다리가 안 펴져가지고 누가 다리를 펴줘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없죠. 그냥 대자로 쫙 펼치고 자잖아요. 그리고 뭐 잘 때 몸에서 소리가 나든지 말든지 아무도 관여하는 사람이 없지요? 네. 굉장히 편안하게 주무시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진짜 행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선택하고 싶어도 뭐가 제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것이 제일이다. 또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탱자탱자 놀면서 마음이 편한 게 최고요. 목사님 설교 못 들어서 이것이 최고요.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네.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의 평안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셋째, 공동체적 책임과 정의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는데요. 공동체적인 책임과 정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가족들이 같이 살면 공동체가 된 거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형제들이 서로 우애해주고 이끌어줄 수가 있는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뭐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 사람을 안 도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 지갑에 돈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을 때가 있죠. 뭘 해야 되는데 딱 100원이 모자란데 그 100원을 어디서 구할 데가 없어. 이럴 때가 진짜로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정말 도와주면 좀 손가락 하나라도 이렇게 뻗쳐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죠. 이럴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연습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하고, 또 어디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는 이 사회생활이니까 싫어도 할 때가 있지만 가정에서는 싫으면 안 하죠. 상대방이 하든 안 하든 나는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때로 가정은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쵸? 안 붙어 있나요? 떨어져 계시는구나. 잘하시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도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 자, 그러면 여성분들은 주로 어디가 본인들의 장소죠? 마루? 거실? 안방? 네? 안방. 그러면 남자들은 어디가 자신의 장소죠? 거실? 아까 거실에 계신다면서요. 그 같이 있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남자들은 보통 책상이 자기 자리라는, 책상. 집에 남자의 책상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곳, 자신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곳,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곳, 방해받지 않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거기 앉아서 맨날 드라마만 보면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건설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건설적인 공간을 무엇으로 마련하고 계세요?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꿈을 펼치고 내 생각을 펼치고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기획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디가 자신들의 꿈의 공간이죠? 학교 도서관 또는 카페. 요즘 카페 가서 공부하는 사람 그 카공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도 학생들이 카페 가서 공부하니까 학교 도서관도 카페처럼 만들어 놨어. 옛날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칸막이 되어 있는 도서관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카페처럼 만들어 놓은 1층, 2층 그런 데 로비 같은 데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긴 자리가 없어서 못 앉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자리가 있나 없나 가서 살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딱 예약하고 가서 앉아요. 그 예약할 줄 모르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공의와 정의가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잊지 못하느니라. 처음에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죠. 정의와 공의가 임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마음속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악인의 얘기인데요. 그렇죠. 원래 정의와 공의를 안 지키는 사람이 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벌을 받는 거 보면 에이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 평소에 좀 이상했어. 또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둘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 관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결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결혼할 때? 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결혼할 때 결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왜 결혼 예배를 드려요? 그냥 둘이 같이 살면 되죠. 혼인신고하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는 옳다 생각하고 저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또 그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틀리다고 그래. 옛날에 한번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기획실에 있었는데 어떤 두 분이 싸웠어. 권사님 두 분인데 부인들끼리 싸웠으면 해결하셔야지 왜 기획실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쩌다고 막 서로 막 욕을 막 하고 서로 보고 막 마귀라고 막 그러고 마귀야 불러가라 막 이러고 막 나중에 방언기도를 막 하시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분이 알아서 이제 가셨어요. 왜 둘이 싸우는데 왜 기획실 와서 그러시는 거죠? 사무실 와가지고. 네. 여러분도 혹시 싸울 일이 생기면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싸울 때에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그러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서 시작했고 사람들 사이로 갔지만 어디로 올라갔죠? 하나님께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건 뭐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사람의 입장이 내가 될 수도 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천희영 권사님 간증 들으셨을 때 그 얘기가 나은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심장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미리 발견하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좋은 얘기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볼 때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그럼 이렇게 벗어나려면 성경에 나온 인물은 이렇게 해서 벗어났구나. 교훈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책임과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적에 우리는 늘 맞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한 일을 통해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는 서로가 선생님이고 서로가 학생인 거예요. 서로에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나 혼자만 맞다고 그러고 사는 사람은 배울 기회가 없어요. 하루 이틀은 몰라요. 10년, 20년 지나면 서로의 격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 있다는 거.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는 분은 계속 떨어지는 거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올라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자, 은밀한 선물을 왜 줄까요? 왜 줄까요? 은밀한 선물을. 선물을 줄 때 공개적으로 주면 되지. 은밀한 선물을 줘요. 이거는 뭐죠? 상대방의 마음을 사려고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뇌물이라고 나와 있죠. 뇌물. 뇌물이라는 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는 관계성과 정의를 깨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잘해주겠지. 내가 뭘 더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챙겨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점점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아내에게는 꽃을 안 갖다 줘도 되죠? 갖다 줘야 돼요. 그렇구나. 굉장히 정서적인 분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네. 근데 남몰래 만나는 여자한테는 꼭 꽃을 들고 간단 말이죠. 네. 아내에게는 월급만 갖다 주면 되죠? 네. 우리 교회는 굉장히 깨어있는 여성들이 많은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남몰래 만나는 여자에게는 돈 봉투를 자꾸 갖다 줘야 되죠? 아니,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물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마땅히 챙겨야 될 일에 챙기지 않고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챙기는 게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물은 노를 그치게 하고 분을 사라지게 만들지만 잘못된 관계를 이끌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죠?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죠, 목사님. 공동체가
깨진 거예요. 이런 거는. 관계성이 망가진 거예요. 정당한 관계성을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신앙이 이 안에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까 보면 어떻게 되죠? 마음, 사람들 사이의 관계,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까지 확장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공동체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답을 딱 정해놓고 맞고 틀리고를 보는 걸 뭐라고 그랬죠? 근본주의. 이거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왕의 마음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의 마음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되고 누구의 마음에 집중해야 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집중해야 되고 누구의 마음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소외받은 이웃,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집중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70, 80이 다 됐는데 아직도 성장해야 되나요? 그렇죠. 유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뭐가 성장해야 될까요?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